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는 제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 왠지 제자 같지 않다. 어째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겠냐. 대부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왠지 지금은 시간표가 아직 아니다. 시간표. 어디서 시간표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고한 시간표가 아니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태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고 제자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죽였던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내가 죽인 예수가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 스데반이 말한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다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였으니까. 원수 갚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제자다. 언제부터 제자였지요? 사울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제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였어요. 제자인 줄 모르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제자인 줄 모르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제자인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의 제자다. 참 한장하겠죠. 그럼 좀 일찍 나타나든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 제자인데 스데반 예수님 말하는 스데반 죽였다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수많은 제자를 죽였어요. 근데 제자 될 수 있습니까? 제자 자격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랬다니까. 어떻게 저 사울이 제자냐? 사도 제자냐? 스데반도 죽였는데 예수님 죽일 때 앞장섰는데 그래가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 제자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바울이 글을 쓸 때 자기가 사도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인 것을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주에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복음 듣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살고 있고,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있어서 이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준비된 사람이 맞다면,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참 복음이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제자 기준이 뭐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말은 성경이지요. 이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와 생명은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이 언약이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에레미야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 누구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 아담에게 했다니까.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아담에게 했는데 글도 없는 시대에 이 글을 누가 썼냐?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아담 때 들었던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속 아벨이 전하고 노아가 전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전한 이 복음을 모세가 받았다니까요. 이게 1000년이 넘는 세월에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글도 없는 시대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됐는데 모세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세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자. 아멘.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포로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그 시대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날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시대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훈련을 잘 받으면 제자가 될 것이다.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 전도가 안 돼도 제자. 전도를 잘 못해도 나는 복음 가진 제자.
아멘 안 한 거 봐라.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 왜 아니냐? 아직 시간표가, 또 시간표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뭘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을 부를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 제자다. 그 이전부터 바울은 제자였습니까? 그 순간에 제자 됐습니까? 그 이전부터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새생명교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복음 말하는데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전하려고 조금이라도 마음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제자다. 내가 생각을 이번에 바꿨다니까. 성경 보면 생각을 바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근데 인사도 안 하냐.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맞닥해도, 나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맞닥해도 나는 아니라 카이. 그러니까 제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라는데 뭐, 지금 아니라는데 뭐. 안 될 줄로 확실히 믿는데 뭐.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제자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말이 있으면 누구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 끊는 길이 맞다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가짜가 많아요.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니고 이 복음이 있는 자가 참 제자예요. 그래서요, 새신자가 예수님 진짜 믿고 영접해서 진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바로 제자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생각을 딱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 나부터,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한동안은 우리 교회는 왜 이리 제자가 없을까? 내가 이런 착각을 했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제자라. 에이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 잘 못하는 제자. 에이, 전도도 잘 못하는데, 전도 잘 못하는 제자. 말만 해봐. 에이, 헌금도 잘 못하는데, 헌금 잘 못하는 뭐요? 제자. 사실 알고 보면요, 제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놓고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어찌 이걸 알아버렸냐.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너는 제자가 틀림없다. 그랬더니 뻘소리 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어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그때부터 베드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 그 말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갔어요. 끌려가서 지금 가야바 법정에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구경하려고 갔다가 어떤 여자 식모가 하나가 너도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청년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딱 첫 번째 부인했어요. 또 가니까 또 어떤 여자아이가 저 틀림없이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본 적도 없다 하고 또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숨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정말로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그와 같이 있는 적이 없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쳐다봐. 눈이 딱 마주칠 때 그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거 있죠.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이 생각나자마자 꼬끼 하고 다 길어버려. 한장하겠죠.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베드로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도망갔다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 또 찾아왔어. 도망간 베드로 찾아왔어. 물어봅시다. 도망간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도망간 제자. 제자는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예요. 그 예수님이요, 탁 제자들이 방 안에 문 잠가놓고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덜덜 떨고 있는데 문 분명히 잠겨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막 고개를 깜빡거리면서 꺄웃거리면서 이상하다, 요상스럽다 해사니까 도마야, 이리 와,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 나서 구멍 난 손에 도마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근데 진짜요, 문 잠겼는데 아무도 문 열고 안 들어왔는데 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40일 동안 봐요. 40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집중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잠겨져 있는데 딱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뿅 나타났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40일 나타났어요. 하도 나타나니까 이제 안 와도 와 있는 것 같은 거라. 예수님 없어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번 주에 제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얘기하고 다닙니다. 수술하러 들어가는 우리 집사님 전화하고 해서, 목사님 나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물어봤다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울더라고. 그때 이후로, 그 말 이후로 두려운 마음이 없고 편안해졌대. 내가 마취를 하고 잠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디에?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잠들어 있어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내가 마취 중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 또 지금 조금 전까지 예배 전에 또 한 분 오셔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얼굴이 환하게 피어. 막 인사하고 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도망갔어요. 옛날 버려둔 배에 그물 들고 또 계기 잡으러 갔다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계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나오는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고기 굽고 앉아 있는 거 있죠. 불 피우는 앉아 있어. 쌀쌀한 바닷가에서 불을 넣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내려보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왔어요. 이 추운 새벽에는 얕은 물에 고기가 없다니까 깊은 물, 뜨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햇빛 나면 낮은 물로 나오는데 새벽에 그 얕은 물가에 고기가 째지도록 올라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고기 주스로 간 게 아니고, 담으러 간 게 아니고 고기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제자다. 어린 양을 먹여라. 도망갔냐? 도망간 제자. 믿음이 없냐? 믿음 없는 제자. 기도가 안 되냐? 기도 안 된 뭐요? 전도가 안 되냐? 전도 안 된 뭐요? 제자. 성질이 더럽냐? 성질 더러운? 혹시 제자 될까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제자는 처음부터 태어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삽니다. 그리고 안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지요. 회개도 안 합니다. 베드로처럼 통곡도 안 합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맞다면 다 제자입니다. 기억하세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보고 내가 네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잉태 전부터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너를 구별하였고, 성별하였다 그랬죠. 성별하였고, 태에서 나올 때, 출산할 때 이미 너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택하였노라. 이미 이때부터 제자로. 이때가 에레미야가 10대 때입니다. 한 17, 18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오호라 나여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뭐가 슬프냐? 나는 아직 아이라. 내가 어찌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 아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아이라 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리다고 하지 마라. 네가 어리지 내가 어리냐? 시방. 아멘.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가면 아들 뭘 시키면 아들이 합니까? 아버지가 합니까? 아버지가 다 하지.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내가 너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라. 내가 못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 놀랍죠? 제자는 태어납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멀리 있는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의 제자다. 은퇴가 이 시대의 제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아무 조건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뭐요? 제자. 못하는데요? 못하는 제자.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제자.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제자. LA 제자. 아멘. 은퇴. 아멘. 근데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을 탁 나는 제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과 제자일지도 모른다고 시작하는 거하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확실히 믿고 시작하는 거. 응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응답이 다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수지 맞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갈등하지 마시고 모자라면 모자란 제자, 안 되면 안 되는 제자지. 나가 무슨 제자냐? 하나님 섭하지. 그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보이겠냐고 줘도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을 줘도 어쩌다 된 거지. 뭐 내가 제자라고 된 기가 뭐 이렇게 은근히 자꾸 폄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우리 은퇴는 제대하고 돌아오는 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조건은 뭐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조건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남긴 자. 이걸 탁 생각을 매일 해. 그러면 마음의 마귀가 네 같은 게 무슨 그래 나 같은 제자. 그러면 마귀가 완전히 깨갱하고 무너질 건데 우리가 스스로요 자꾸 나 자신을 비하하고 비관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했다니까 제자를 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불렀다니까요. 나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은퇴야 은퇴야 예수님이 불렀다니까. 내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우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제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눈에 딱 있습니다. 눈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옛날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했는데 손오공 만화를 보니까 손오공이 무슨 법사? 무슨 법사요? 삼장법사. 그래 하도 괴롭히니까 도망을 갔어. 삼장법사 실컷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인자 살겠다면서 인자 못 쫓아온다면서 오줌을 손오공이 싸고 있으니까 오공아 그러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법사가 손바닥 이래 올려놓고 내 손바닥 있네. 뭐 동화 같은 얘기죠. 근데 무슨 삼강법사 지가 무슨 법사가 손바닥 위에 누구를 인간을 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아무리 도망가서 구석에서 오줌 싸도 다 안다니까. 아멘? 하나님 손바닥에 오줌 싸는 거요. 다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감출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출 필요도 없어. 있는 대로 내놓고 전도자의 전도제자의 삶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근데 전도하러 나가면서도 나는 제자 아니라고 나간다니까. 제자 아닐지도 모른다 하고 나간다니까. 혹시 제자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현장에 나간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보겠냐고. 나는 제자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러고 현장 가고, 이러고 지금 300인을 시작하고, 이러고 캠프를 해야 된다. 이번에 예비 캠프에서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무조건 이 시대의 전도 때문에 남은 여러분은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제자 아닌 사람은 이 말 듣지도 못합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축복된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주에 했잖아요. 9장 9절에 세관에 탁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관에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세요. 이 바울을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또 이 사울은 뭡니까? 로마인이고, 또 이 바리새인은 다소인이고, 다소 사람. 문화 도시였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어디 아래 있었지요? 창세기 3장 아래.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탄 속에 못 빠져나와. 불신자 6가지 상태. 뭐입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 열심히 공부해갖고 마귀의 노예.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후대 자녀 문제. 운명에 빠져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수많은 제자를 자기가 죽였다고 훗날 간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찾아와서 나를 죽인 바울을 죽일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벌 줄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영원한 제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 죽였죠. 스데반 죽였죠. 제자들 죽였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조건 아무것도 없는 핍박자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 얻고 제자 됐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이걸 보고 은혜라고, 은혜에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셔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고 벌 줘야 되는데 영원한 제자 삼으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래서 전도제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도제자.
저와 여러분 속에 참복음이 있다면, 왜 참복음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란 말은 뭔 말입니까? 가짜 제자가 많다는 말이요. 왜 참복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대충 뭉개는 비슷한 복음 많아요. 섞인 복음 많아요. 틀린 복음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복음이 정확하질 않아. 이것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금이 묻어가지고 무시도 안 썰어져. 금이 묻어가지고 개고기 썰고 삼겹살 썰고 이래가지고 이놈의 칼이 종이도 안 잘라져. 전도가 안 돼. 제자를 못 세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고 이 말씀을 갖고 지금 다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이 참복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참 제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 오늘도 내가 그랬어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교회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신분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뭐 다음 주에는 바빠서 못 오고 다음 주에 바빠서 못 온 하나님의 딸 놀래가지고 맞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지. 자꾸 교회만 다녀. 막 청소하고 뭐 밥하고 집사하고 뭐 설거지하고 막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 놓고 계속 창세기 3장에 시달리고 이 운명에 시달리고 늘 마음에 평안은 없고 기쁨은 없고 감사가 없고 참복음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돼. 다 돼도 전도가 안 돼.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전도인데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아멘? 내게 있는 것 말하기 쉽죠? 없어서 말하기 어렵지. 내게 없는 것 말하려니까 힘들지. 내게 복음이 있다면 참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거 참 의아하더라고. 이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강주가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거기도 우리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막 장로님들이 마음이 어렵고 또 막 그 안에서도 어렵고 그리고 뭐 재정 문제도 어렵고 근데 그냥 뭐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가서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막 이 장로님들, 목사님들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참 그 전라도 사람은 좀 다르더만. 그 사람들이 조금 뭔가 어쩐지 모르지만 막 이 여자 장로님이 남자 목사님 가서 끌어안고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막 그래 우려갖고 막 끌어안고 눈물 받아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막 그냥 울고 끌어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생각해보세요. 은혜 받아갖고 울고 끌어안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이제 다음 달에 본 캠프도 캠프 낮에 하고 밤에 계속 집회하지.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지.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캠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화요일날 캠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수요일날 캠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계속 하지. 그래가지고 계속 울고 찬양하고 은혜하고 하고 싶대. 그래서 이상하지. 우리 교인들은 암만 말해도 울고 안 하고 하던데 그걸 왜 그리 울어제끼는지 알 수가 없어. 막 목사님 사모님 아이라고 이래가지고 온통 그래 뭐 같이 성도들이 울고 은혜 받으니까 다 모든 문제 끄다녀. 이게 우리 속에 인생 캠프, 제자들의 인생 캠프. 그럼 이 제자의 확신도 없는데 현장 끌고 다니니까 프로그램이야. 내가 이 제자가 맞다면 이 확신 가지면 하나님은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 사람 전도 문을 여실 것이다.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 시대의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 후에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전도 훈련을 위해서 좀 가실 분들이 있으면 좀 모시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밤부터 집회하고 월요일 오전에 오후에 캠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화요일 날 오전 오후 캠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오후 캠프.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기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제자의 축복. 이번 달에 올해 전도자의 삶.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제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제자의 약자가 전도자입니다. 제자가 뭐요? 이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 자.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위대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공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갈릴리 사람 데려다가 제자 삼았는데 왠지 나는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일 확률이 99.9999999%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조리 나는 0.00001%가 나다 이러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멘? 참 복음은 뭡니까? 참 문제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들 문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참 문제가 뭡니까? 참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걸 사람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이 짓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참 복음은 참 문제를 믿는 걸 말합니다. 참 문제를 아는 걸 말해요. 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떠나게 한 이 마귀 새끼 장본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남편 탓도 아니고 여자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결국은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요, 이간자요, 대적자요, 속이는 자가 부부를 속이고 이간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그 장본인을 모른다니까. 참 문제. 교회 다녀도 모르고 집사가 돼도 모르고 장로가 돼도 모르고 알아도 안 믿고 싶고 사람을 미워하고 싶고 막 그냥 미워하고 싶고. 참 희한한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돼요. 참 복음 아닙니다. 참 복음. 이 시대의 전도자. 참 문제를 믿어야 참 복음이 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 때문이라면 예수 이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정말 죄 때문이라면 예수 이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정말 지옥 권세 때문이라면 예수 이름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안 믿는다니까. 뭘 안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참 문제를 안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니까 꼭 사람 믿고 그래갖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면서 쩔뚝거리고 당기면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나 팔 부을 때 이러고 원망하고 절대 안 믿습니다. 참 복음이 뭐요? 참 문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는. 자, 이 시대의 참 제자가 누굽니까? 참 복음 알아야 참 사명 알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라 그랬습니다. 뭐요?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거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분을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직 권능으로.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이 일에 오직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그때 흑암 세력과 이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흑암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요. 원색적으로 말해보면 이 땅에 우상과 귀신과 모든 종교와 모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사명을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참 사명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이 믿어져야 쫓아내지. 안 믿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안 쫓아내고. 사람을 쫓아내요. 교회 온 사람 다 쫓아내요. 전도는 못하고. 안 믿어요. 이 시대의 전도자.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식한 베드로도 알아먹는 말을 했어요. 복음은 한 개.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그럼 할 일도 한 개. 참 쉽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증인이 되리라. 뒤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이 거짓말장이를 쫓아내. 그리고 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면 방법이지 참 방법이지.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다니까. 그 시대의 베드로는 총회장이었습니다. 총회장. 그 시대의 바울은 전도하는 전도 훈련하고 제자 키우는 전도 훈련하는 훈련 원장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로컬 처치라고 하고 이걸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총회장님도 있고 바울처럼 전도하는 전도자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요게 딱 합쳐져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속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나는 전도 제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 제자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여러분은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모질한 것은 내 탓이지 제자 탓이 아니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는데. 우리는 제자는 시험치고 제자 되는 게 아니오. 선택받은 제자야. 시험 쳐갖고 제자 된 게 아니오. 자격이 돼서 제자 되는 게 아니오.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제자는 죽는 날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한 번만 제대로 찾아보면 끝나. 여러분 사업에 주님이 한 번만 어루만져보면 끝나. 여러분 가정에 한 번만 어루만져보면 끝나.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 나이가 100살인데 어째 알을 낳겠노? 하나님이 한 번 어루만져보니까 100살 때도 낳았어. 그래서 100살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한 번만 만져보면 돼. 아멘? 우리 사장로님이 소망의 웃음을. 자, 체험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전도자의 삶이라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할 게 없어요. 받은 것만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권사님 한 분 자꾸 300명 이름 써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안 하다가 하룻밤 잠이 안 와서 싹 써놓고 있었더니 전화 와가지고
왜 요즘은 교회 가란 말 안 하냐?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냐? 그러고 지난주에 데리고 와 등록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했더니 자기도 교회 가보겠다고. 그러고 지난주에 와서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또 한 사람 여기. 그러니까요. 시키면 그냥 따라하면 막 역사할 낀데 뻗땡기고 안 해. 나는 제자가. 뻗땡기고 안 가. 시작만 하면 되는데. 오늘의 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마귀에게 딱 붙잡혀 있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 복음을 갖고 내가 이 참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왜 300명이냐? 300명을 이름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300명이란 말은 300명 목표를 하고 적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명만 적어봐도 돼요. 혹시 좀 발 넓은 사람 30명 적어봐요. 근데 어디서 적냐? 나의 약속의 땅에서 적으면 쉬워요. 나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누가 예수 믿어야 되겠는가? 나의 유대, 내가 사는 동네,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누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나의 사마리아, 내가 지금 소외당한 사람들 내 주변에, 가문의 동네의 직장에 소외된 사람들, 왕따된 사람들, 내가 소외시켜준 사람들, 이런 사람 이거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바로 역사 일어난다. 나의 땅끝,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땅끝에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또 뭐 하여튼 다민족을 알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구하고 통한다고? 하나님하고 확 통해버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또 시작해봐요. 이름만 적어보세요. 나의 약속의 땅에서. 그러면 이름 300명에게 언젠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전달하다가 또 혹시 전화를 하다가 한번 불러가지고 초청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이 사람이 올 수 있다면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등록. 요걸 뭐 길게 써서 그렇지. 한 방에 우리 오낙영 권사님은 요걸 한 방에 매개 불더라고. 한 방에 하나 이거 받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교회 오라고 데리고 와버려. 한 방에 데리고 와버려. 그래서 워낙 그냥 눌러버렸는지 어쩐지 하여간 일단 와요. 와가지고. 근데 오늘 또 막 이제 어제부터 오늘 오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목사님 꼭 만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오늘도 저 광주 갔다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뭐 회의가 있고 어디를 갔다 좀 가보자 그래서 가서 밥 먹고 그래 놀다가 그렇게 이제 늦게 출발을 하는데 막 이 교회에 와서 기다린다니까 얼마나 밝고 잠은 오고 막 내가 얼마나 밝고 정신이 밝았고 그런데 김해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30분 걸려 보이죠. 그래 기어코 만났어. 기어코 만나가지고 기어코 복음 전해가지고 이걸 한 방에 매개불더라고. 근데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고 시간표 되면 한 방에 매길 수도 있어요. 꼭 나눠서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설 캠프 하세요. 캠프는 뭐지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설날 나의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친지들 중에 또 자녀들 속에 조카나 어린아이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 이름을 한번 적으세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에 누구누구 참 그동안에 내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이번에 내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한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뻐하겠어요. 이번에 설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동네 또 여러분 헤어졌다 만나는 친구들 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또 뭐 고스톱 치고 뭐 이랬던 사람들 다 그냥 맨날 고스톱만 치지 말고. 그저께 주일날 데리고 온 사람 고스톱 치자 그래서 고스톱 쳐가지고 뭐 많은 이뤄주고 교회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그래서 고스톱만 치지 말고 그냥 다 전도하면 그것도 도구입니다. 근데 전도 절대 생각 안 하고 오직 돈 딸 생각만 하고 고스톱을 치니까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고스톱을 좀 배웠으면 좀 전도하는 데 써먹을 텐데.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이제 해외를 가거나 어디 가면 저녁에 고스톱 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경해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잘 칩니다. 오직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 고스톱을 쳐도 전도 생각. 고스톱 치면 그 사람 성질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영적 문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문제를 보고 그래 말이야. 내가 참 답을 줄 생각을 하고 한 10,000원 꼬라주고 이러면 역사 일어날 낀데 미친나 내가 왜 꼬나 하면서 막 1,000원 500원짜리 하나 갖고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실컷 싸워불고 막 그리고 교회 가자 하니까 니 나가라 이 신아. 고스톱이나 쪽바로 쳐라 속이지 말고. 니 폐 옮겼다 이가. 내가 언제 옮겼나. 예수님도 그러면 되겠나. 그 다음부터 전도하려니까 뭐가 돼야지 말이야. 에이 폐대 속인 게지. 이번 설에 여러분 고스톱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족끼리 친다면 아멘. 폐 속이지 말고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냥 일부러 싹 져주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긴데 다 따먹고 전도하고 이러려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따먹고 전도하고 시장 가가지고 끝까지 다 깎아. 진짜 본전 한 번 제대로 못 남기도록 싹 옷 뭐 사면 다 깎고 그 다음에 교회 갑시다. 제발 시장 가서 쬐끔만 깎아, 쬐끔만. 아멘? 전도하려고 안 깎으면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너무 깎아불고. 장사할 맛 안 나게 만들어 놓고 교회 가자 이러면 니 나가라. 별거 아닌데. 아멘? 설 캠프 합시다. 이번에 설에 300명 이름 탁 한번 적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요거 여러분 문 열리는 대로 이번에 부산 캠프 문을 여러분 이번에 설 캠프에서 문 열리고 이 300인 요게 문 열리는 여러분 중심으로 캠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인도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놨습니다. 참 복음 전할 전도자로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전도 제자로 여러분 과거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참 복음을 이 땅의 세상이 온통 혼란하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은퇴를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군에 가는 전도 제자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그 생각을 해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제자다. 나는 모자란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핍박자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처럼 나를 쓰실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자나깨나 늘 이 생각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제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비겁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부족하지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